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당시 이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자녀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쓴 편지죠.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21세기 한국 교회를 넘어 세계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우리가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과 의문점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너희가 잘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전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부터 찬찬히 읽다 보시면 이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지난 1월 2일부터 목적이 이끄는 40일의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이 행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명절 때문에 잠시 휴강을 하는 시기를 가졌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 기도회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이 세 번째 주간은 교제 주간입니다. 우리가 교제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힘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뭉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바울 선생님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화합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길동경동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은 전혀 별개의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는 하나의 큰 흐름과 주제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이 말씀 역시 이 바울 선생님은 구약의 사건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또한 신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을 서두를 살펴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만 한 것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를 돌았지만 때로는 불순종하고 불평을 해서 결국 1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10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아멘.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구름과 바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머릿속에 탁 떠오를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함께 하셨다. 또 다른 말로 그것을 우리는 임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막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계속해서 바울 선생님은 구름 이후에 바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다는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죠.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 바로가 철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쫓아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너무나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마른 땅, 드라이랜드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지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아멘. 신령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뭔가 특별하고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며 먹었던 무엇을 말할까요?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그들은 눈만 뜨면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꿀 같은 과자, 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를 먹기는 먹되 그것은 제한적이었죠. 날마다 그들이 먹을 것을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해도 그들의 모든 영원토록 배가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부를 수는 있지만 영원히 배부르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긴 백성들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눈으로 기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4절을 보니까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 즉 사막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자, 광야에서 이렇게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공급하셨습니까? 물을 반석을 때려서 거기에서 터져 나온 그 물로 백성들이 목을 축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성경학자들은 200에서 250만이 출애굽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200에서 250만 명이 먹을 정도의 물이 나와야 된다면 반석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와야 될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포수와 같은, 어떻게 보면 나이아가라나 이과수 폭포 같은 그런 물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요. 대구 인구가 200만 명입니다. 그 대구 인구가 먹을 만큼의 그 물이 반석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불만을 터뜨리죠. 목말라 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거기에서 죽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리더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은 곧 모세를 그들의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로 들어오자마자 마라라는 곳에 이릅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니까 그들이 쓴 물을 경험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도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몇 장 뒤로 불과 2, 3장만 읽다 보면 마라 뒤에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엘림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물이 있고 수십 그루의 나무가 있어서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만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목이 말랐을 때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를 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날마다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계속 보니까 반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반석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동물의 거처를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늘을 햇빛을 피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그 의미로 시편 기자들과 성경 저자들은 곳곳에서 반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짓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무엇이 되어 주셨습니까?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반석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뿐이다 라고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구약에서 반석은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1절부터 이 5절까지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 1세대들의 역사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을 살펴보았고 이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신약에서는 이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놀랍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구름으로 임재하셨지만 이제는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백성들의 눈앞에 직접 보이셨습니다. 완벽히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이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구역의 구원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바다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세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왜 바울은 세례를 이야기할까요? 홍해의 원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대대로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에 각인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노예인가 보다. 우린 이런 존재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면서 홍해를 지나가면서 그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너희들의 생각과 정신, 마음을 모두 다 죽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없애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 홍해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너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옛것은 버리고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징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교회에 지금 바울은 편지를 보내며 홍해와 세례를 언급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지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역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냥 내 것이 아니다,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진짜 진정으로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아멘. 앞서 구약에서 그들이 먹었던 신령한 음식은 만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친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며 만나 앞에서 불평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이 신학자는 이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영적인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 만나,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1세대는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여겨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외민의 브랜든 크로우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시며 이스라엘의 아들로서의 사명의 실패를 극복하셨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금식 이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했을 때, 배고픔으로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4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야에서 목마름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반석에서 폭포수와 같이 터져 나오는 이 물을 먹고 그들의 목마름은 완전히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를 먹고 그들이 배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이 물을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다는 거죠. 일시적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 두 가지의 사건, 두 가지의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순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호흡이 그쳤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었는지 확인하고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으로 찔렸을 때 물과 피가 솟구쳤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수, 생명의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령한 반석과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저는 앞서 구약에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 역시 이 본문에서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신령한 생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광야를 돌다가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제 불평을 터뜨리죠. 우리가 목마릅니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저 반석을 내리치라라고 말합니다. 반석을 내리치자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건에는 그곳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모세는 그 반석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반석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당하셨어야 됐을까요? 광야에서 불평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터뜨렸는데 왜 반석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당하시고 왜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클라우니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거역한 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 그 지팡이로 침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낌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친히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담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셨죠. 내가 맞아야 될 그 자리에, 그 지팡이에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될 그 침을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신령한 반석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자마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백성들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구약의 사건들과 신약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그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모든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보십시오. 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1세대의 실패를 이야기를 합니다. 반석 대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1세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죠.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5절에서 나오는 1세대의 멸망, 구약의 백성들의 실패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본보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한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그 길로 쫓아가면 안 된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4절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쫓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구하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진행하는 가운데 설교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주간, 교제 주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것이 중심이 되고 다른 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주인이 돼야 됩니까? 무엇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 중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며 바른 복음이죠. 오늘날 우리 개개인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나의 탑을 쌓으니까 결국 와해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40일 행진을 하며 목적,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며 우리는 다른 것에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든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설 때 우리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4가지 적용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떤 기적을 보면 내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곳, 장소, 교회, 어떤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죠. 더군다나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침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터져 나와서 백성들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반석을 붙드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터뜨리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바라본 자만이 살았습니까?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본 자들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수요 만나입니다.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지금 단편적으로 머릿속으로 지혜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는